자, 오늘 로마서 24번째입니다. 제목은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자,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로마서 1장부터 8장, 그 다음에 9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또다시 이제 좀 더 세분화하면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 그 다음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 이렇게 나눕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다 알다시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그 원리적인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이렇게 이제 자라가는 부분, 성장의 내용의 말씀, 성장해 가는 과정을 설명했던 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을 중심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중심해 가지고 그들의 구원, 그 다음에 그들의 구원을 빼앗기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갔던 그 이유, 그 과정들을 설명한 것이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 중반부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가 뭐예요? 앞에 거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보고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니까, 그죠? 그래서 로마서, 이걸 전체적으로 본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내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하나님의 의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알아요, 몰라요? 그거 알죠? 그 다음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짰다라고 말씀해 줬다고. 아멘. 유대인의 구원의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있었고, 다시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금 어디로 넘어간다? 유대인의 때로 넘어간다라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걸 딱 깨달은 사도 바울은 탄성을 질렀죠. 오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요? 깊도다 하면서 이렇게 탄성을 질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한다? 권한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참, 우리 같으면 이거 알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 하고 명령해도 돼야 안 돼요? 명령해도 되지. 그죠? 이걸 너가 안다면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만큼 우리를 뭐하냐면 지금 현재 아끼고 지금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우리가 세게 명령을 하는 것은 물론 아껴서 세게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사랑하거나 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게 얘기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야. 자식들에게 세게 얘기해요? 잘해봐, 좀 잘해봐 하고. 엄마가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낼 때 막 깨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깨워요? 어떻게 깨워? 학교 보내려고, 애들 학교 보내려고 어떻게 하냐고. 매를 들고 이 새끼들 아닌 하고 둘게 패면서 깨워요? 아니야. 어떻게든지 깨워서 뭐 해보려고, 학교 보내보려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 가면 안 되잖아. 뭐예요? 뭘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어떻게든지 밥 먹여보려고 아침에 다 준비해놓고 입에 떠넣어주면서 먹어 하고. 그렇게 해야 돼? 아니면 빨리 안 있나? 밥 먹고 가. 이렇게 어느 게 맞아요? 당연히 애들은 어떻게 가야 돼? 빨리 지가 일어나서 빨리 밥 먹고 챙겨 먹고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학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맞지. 그렇지만 부모가 그렇게 못합니다. 왜? 혹시나
열받아가지고 그냥 확 나갈까봐 어떻게든지 얼레고 달래가지고 깨워서 밥 먹여가지고 보내려고 하잖아. 그죠? 그러듯이 그만큼 자녀들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는 건 뭐가 맞아요? 그냥 알아서 니들이 알아서 가야지. 니들 인생이지.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니들 잘 살려고 하는 거지. 누구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누구 잘 살려고? 니들이 열심히 해서 니들 잘 살려고 공부하는 거지. 그게 부모님 좋아라고 공부하냐? 그게 맞거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그게 돼야 안 돼요? 아니지. 자식이 잘 돼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얼레고 달래고 하듯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명령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한다? 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그만큼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권하면서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전엔 산제사죠.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예배가 뭐냐? 여기 보니까 관주에 보면 영적 예배 해놓고 관주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광주에다가 뭐라고 돼 있냐면 합당한 예배라고 돼 있어요. 합당한 예배. 무슨 예배?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란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와 같죠.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어떤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어떤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합당한 제사, 합당한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떤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합당한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너희의 몸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의 몸을. 너희 무엇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다? 영적 예배요?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입니다. 몸. 그러니까 몸이기 때문에 예배는 뭐가 와야 되냐면 몸이 와야 돼. 그래서 뭐는 예배가 아니냐면 일단 몸이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야. 몸이 없는 예배는. 그러니까 몸이 없는 예배가 뭐예요? 비대면 예배 아니야. 몸이 안 왔잖아. 안 그래요? 그죠? 몸이 없는 예배인데 어떻게 물론 이 몸이 육체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육체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이 몸은 우리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설명하겠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다 드리는 그런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인데 일단 그래서 어떤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냐? 비대면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가 예배라고 했던 목사님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성도들 시당 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마 그렇게 얘기한 거와 똑같아요.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니들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어.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린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 예배 안 드린 걸로 인해서 아예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고
많아요. 지금 교회 안 나가게 되었고, 지금은 교회 안 다니다 보니까 신앙도 다 무너져 버렸던 그런 성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다 실족시킨 거 누가 책임질 거야? 그분들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다 심판받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것, 기본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시간에 맞춰서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예배 때 잘 졸면 돼, 안 돼요? 평일날은 직장 다녀와서 조는 건 뭐 어쩔 수 없지. 직장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피곤할 수 있으니까 그건 가능하지만, 주일날은 그 전날 푹 주무십시오. 아시겠죠?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딴짓 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졸려서 그런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준비해야지. 그 전날 잘 준비하고 해서 주일 예배는 뭐 하지 않게끔, 졸지 않게끔 하셔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는 잘 돌아다니시면 안 돼. 어쩔 수 없는 상황엔 돌아다니셔야 돼. 아시겠죠? 막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든지 그런 거 외에는 잘 예배 시간에 잘 지키세요. 별걸 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찬양 열심히 찬양하고, 또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에 또 말씀은 마귀가 와서 뭐 한대요? 훔쳐간다고, 뺏어간다고 돼 있잖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마귀가 새들이 와가지고 길가에 있는 건 먹어버렸다고 돼 있잖아. 그죠? 뿐만 아니라 심겨져 있는 것도 어떻게 하든지 그냥 빼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니까,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 드려야지.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 간에 어떤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배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성도들 간에 온전하게 바른 어떤 그런 관계도 형성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다 조합해서 드리는 예배가 일단은 기본적인 예배입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다. 그죠? 아멘.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 좀 더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더 설명을 드리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약에 요한복음에 보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나옵니다. 나오죠? 자,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는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신령과 진정. 신령, 진정. 지금은 영과 진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이때라는 게 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찾으신다. 왜 찾겠어요? 찾으신다. 왜 찾으신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겠죠.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찾아오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주님이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배 같이 계시겠다, 임재해 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아멘.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뭐예요, 근데? 신령한 예배라서 막 이상해. 신령이 막 떨린다, 뭐 보인다. 이게 신령한 예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이거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했는지를 보면 알아.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 그 앞에 설명이 되어 있어. 자, 보시면 19절 보시면 이 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 대해서 딱 맞췄다고. 네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내 놈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야 하고 딱 찔렀다고. 다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럼 당신은 당신 선지자입니까 하고 선지자입니다 하고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여인은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지역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섞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 조상들, 그들의 조상, 이 여인이 조상들이 얘기하길 예배할 곳이, 당신들은,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어디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무조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디에서 드려야 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에서,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무조건 어디에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얘기하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도 말고, 그 다음에 어디도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직히 하면 성전, 그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고 영과 진리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디서도 예배하지 말고 사마리아도 말고,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뭐죠? 그들이 조상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사마리아인의 조상들이 예배는 사마리아에서 해야 돼라고 얘기해서 그 후손들은 계속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된다? 사마리아에서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 무조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배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장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 신령과 진정한 그것이 중요한 거야. 전통과 형식도 아니야. 이 산이니까. 이 산이라는 거 결국 뭐냐면 사마리아 산, 그 조상들이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 했던 그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배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신령과 진정, 다르게 얘기하면 영과 진리인데, 신령과 진정하고 영과 진리하고 요걸 다 조합해서 설명하면 딱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뭐가 나오냐? 말씀입니다. 말씀. 왜? 영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영이죠? 말씀이 영이야.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무엇이? 말씀이 뭐다? 말씀 속에 다 뭐가 들어가 있죠? 영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 말씀이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말씀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 편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진실, 진정입니다. 진실. 그 다음에 중심입니다. 중심. 요 2가지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진실과 중심이 들어가고 말씀이 있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뭘 전해야 되냐? 세상 것을 전해서는 안 되고 뭘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이 계속 공급되는 곳이 예배가 돼야 돼.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 쪽에, 성도들 쪽에서의 반응은 뭐냐? 진실한 마음, 그리고 중심이 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그랬죠? 중심을 보신다 그랬고, 또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 자, 시편 51편 16절을 보시면, 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토기하는 마음을 주께서 뭐하지 않는다?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 상한 심령,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중심에 무엇을 원한다? 진실함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6절 보시면 50편 6절 보시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뭐 하는 것을? 진실하심을 원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냐? 우리의 중심에 진실함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무조건 뭐 하신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예배, 뭐 이게 영적인 예배, 뭐 어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그 예배가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상한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바르게 전파되어지고, 아멘.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제대로 반응이 되어지고 마음의 중심,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무슨 예배가 된다? 영적인 예배요 합당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합당한 예배야. 뭐 합당한 예배라고 해서 이상한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간단한 예배야. 어떻게 보면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율법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다하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의 진실의 중심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걸 외면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상한 은사가 나타나야지만 영적인 예배야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야. 저기서 그런 얘기가 어딨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때부터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인데 그 여인에게 그래서 똑같이 요구하신 겁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나와야 된다?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나오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인생을 돌이키잖아.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 믿었잖아.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갖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했지 않겠어요? 구원받은 겁니다. 단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남편을 5명이나 바꿔가지고 나중에 창피당할까봐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분명히 초대교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건이 있는 걸 보면, 기록한 걸 보면 그만큼 사도 요한의 입장에 사도 요한복음이 신약 성경 중에 맨 뒤에 써졌단 말이에요. 요한이 100세 넘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건이 있은 한 70년 이후에 쓴 겁니다. 70년 이후에도 뭘 기억하고 있어요? 저 여인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그 여인이 초대교회 예수 믿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믿었고 그 다음에 그만큼 뭔가 열심으로 했던 것이 요한의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또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자, 그것은 어디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자, 11절 보시면 이사야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 제사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이제 예배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오니?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제사를 안 받냐? 내 앞에 뭐하러 온다? 보이러 온다. 보이러 온다. 보이러 온다는 뜻이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출석 체크하고
내 의무만 다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이라는 게 보이러 온다 그 뜻입니다. 그냥 출석 체크 딱 하고 이제 출석 체크했으니까 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출석 체크하는 곳에 진실과 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뭐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주일 예배 드리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중심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는 거지, 예배를 받는 거지, 그냥 출석 체크하듯이 나가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구경하고 갔다 하는 것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우리의 같이 참여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통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예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예배 가운데 보이러 오는, 그냥 출석 체크하듯이 오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비대면 예배? 출석 체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지나가기에는 껄끄러워, 뭔가. 그죠? 껄끄럽고.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교회 가기는 싫어.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켜놓고 설교 듣는 것으로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자기 위안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병상에 누워가지고 어쩔 수 못 와. 그거 어쩔 수 없지 뭐. 그 사람들 보고 어떻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 분들이야 뭐 할 수 있냐면 비대면 예배도 괜찮아요. 왜? 어차피 뭐 하니까, 못 오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거 외에 충분히 교회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안 나오고 한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뭐만 바른 신앙이라고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당만 바른다. 그건 뭔 뜻이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 하겠다는 뜻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하고 딱 선을 그어놓고 나도 여기까지만 갈 테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뭐냐면 마당만 밟는 신앙입니다. 마당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약의 성경 보면 성막이 나와요. 성막, 그죠? 성막에 보면 여기가 문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여기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어요. 떡상. 왼쪽에는 뭐가 있죠? 촛대가 있죠. 여기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다. 법궤. 여기 마당만 바른다는 게 뭐냐? 마당이 어디냐? 마당은 두 군데입니다. 여기 앞마당. 성전 안에는 앞마당이 있고 문 밖에는 바깥마당이 있어요. 바깥마당.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앞마당입니다. 앞마당. 마당만 바른다는 건 앞마당이고 바깥마당은 뭐냐? 바깥마당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구원 못 받는, 일단 성막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 받는 거니까. 그래서 신약에 계시록 11장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뭐하고, 바깥마당은 뭐하고?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왜? 이것은 누구에게 주었으니까?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바깥마당은 누구 것이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일단 다 어디에 와 있냐? 앞마당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건 뭐냐면 앞마당은 밟았는데 더 이상 어디로 가지 않는다? 성소 안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 오는데 요 두 가지만 하고 계속 한다는 얘기야. 요 두 가지가 뭐라고? 여기 뭐예요? 이게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러니까 뭐예요? 번제단은 우리가 이 둘 다 죄 사함의 회개죠. 회개에 대한 내용인데 요 두 가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맨날 교회 와서 뭐만 하냐? 회개하는 걸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회개만 하고 가는 신앙. 물론 회개만 하니까 구원은 받아. 하지만 뭐는 안 되냐면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 일단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은 뭐예요? 떡상 뭐 하는 거죠? 말씀이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우리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더 알지.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했는데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지. 그죠? 떡상의 경험도 해야 되고. 촛대가 뭐예요? 촛대는 이건 이제 보통 성령을 예표하는 거죠. 성령 충만도 받고, 아멘. 성령을 통한 은사도 체험하고, 그것도 우리의 신앙이 뭐하다?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경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분향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받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이루어지고,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죠? 휘장이 있다고. 근데 휘장이 어떻게 됐냐? 예수님께 십자가에 딱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해요? 쫙 찢어져 갈라져 버렸다고. 그렇게 돼 있죠?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뭐 했다고요?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대잖아. 그게 성소 휘장이 뭘 예표하는 거죠? 성소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다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소는 실제적으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데, 원래 성소도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제 우리는 어디도 들어갈 수 있어요? 신약의 성도는 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대. 근데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 성소에 들어갔더니 뭐가 사라져 버렸냐면 휘장이 없어져 버렸어. 신약에서는 휘장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뭐 해버렸으니까 찢어져서 갈라져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만 들어가면 누굴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대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만 있으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성소에 들어갔더니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법궤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이 길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길입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살 길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리고 휘장은 뭐다? 그의 육체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성막할 때 휘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랬죠? 휘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커튼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커튼 아니에요. 휘장의 두께가 적게는 10cm, 두껍게는 15cm입니다. 천의 두께가. 이게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이 천을 네 군데 딱, 말을 네 군데 딱 묶어 놓고, 우리 옛날에 능지처참 아시죠? 능지처참이 뭐죠? 다리에다가, 손에다가, 팔에다가 다 뭘 묶고 말에다가 묶어 놓고, 능지처참이 하면 어떻게 되죠? 찢어져서 이게 죽이는 가장 험한 사형 제도입니다. 능지처참이라고. 근데 그와 같이 이 성소의 휘장을 이 네 군데 묶어가지고 말에게 때렸단 말이에요. 한번 찢어봐라 해도 안 찢어진답니다. 왜? 두께가 이렇게 두꺼우니까 천이 찢어지겠냐고. 근데 이렇게 센 휘장이 왜 찢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뭘 해두셨냐? 예수님이 우리 보고 누구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길을 뭐 해주셨어요? 열어주셨단 말이야. 열어주셨으니까 가까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가요? 마당만 가. 더 이상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갈까? 물어보자고. 왜 안 들어가세요? 왜 안 들어가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힘들어, 피곤해. 예수님 너무 잘 믿으면 피곤해. 적당히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 우리 다 그런 얘기 많이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들어봤잖아, 그죠? 저도 많이 들었지. 뭘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 교회 안 다닐 때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 없으면 너희 교회는 안 돌아가냐? 맨날 교회 저희 집하고 교회하고 거리가 1시간이었습니다. 제가 19살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그때 버스를 타고 54번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야지만 교회입니다. 근데 단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를 가. 직장에 출근을 하면 6시 반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직장 퇴근하고 다시 교회 갔다가 다시 집에 가면 밤 12시 반쯤 됩니다. 다시 새벽 6시 반이 나와. 그렇게 생활했다고.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하는데 피곤하지만 하여튼 어떻게든지 하여튼 매일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모임 갖고 뭐 하여튼 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명절이든 무엇이든 하여튼 무조건 다 교회가.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 너희 교회는 너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냐고. 돌아가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청년이 뭔 교회에 뭐 큰일을 한다고. 근데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쫓아다니면 뭐가 없어지냐면 내 생활이 없어지거든. 그죠? 내 삶이 점점 적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성도들도 압니다. 알다 보니까 더 뭐 깊이 안 들어가. 왜? 깊이 들어가면 뭐 하니까 피곤하고 자꾸 간섭해. 간섭을 받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간섭을 받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뭐다?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했잖아. 그게 복인데 우리는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좀 더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자꾸 이렇게 가로막는다고. 솔직히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다 보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점점 뭐 하게 되냐면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되고 자꾸 제재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간섭도 받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뭐다? 그것은 성경에서 나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마음보를 바꾸셔야 돼. 마음보를 바꾸셔야 돼. 하나님 앞에 뭐 긋지 말자. 선 긋지 말고 가까이 가라고도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멀리만 하지 마.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섰을 때가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게 있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는 쪽에서 다가섭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더 가까이 가려고 하잖아, 그죠? 둘 중에서 누가 더 사랑하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쪽에서 달려듭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덜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쪽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달려드실 때가 있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달려들라고는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건 안 한다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자고 찾아오시면 그거는 피하지 마십시오. 그걸 자꾸 피하면 하나님도 시험 들어. 삐지셔. 삐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삐지면 안 좋아. 아시겠죠?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서실 때 절대 겁하지 마시고 주의 아버지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거야 지금.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면 혹시나 튈까봐 튈까봐. 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모습 되게 바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선거 놓고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나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원리는 흰색과 검은색밖에 없어요. 중간지대, 회색지대 없습니다. 실제 회색지대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해가 되시죠?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마귀를 따르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근데 우리는 한 발은 하나님 앞에 와 있고 한 발은 세상도 같이 걸치고 있어요. 내가 상황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근데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붙을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 자, 이사야서 다시 1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뭐하지 말라고요?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뭐하게 여긴다? 가증히 여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알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뭘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이라는 게 뭔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의미 없는 재물, 그 뜻입니다. 헛되다라는 게 뭐예요? 의미가 없다는 뜻이잖아. 의미 없는 재물.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재물을 어떻게 무수한 재물 많이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안 받겠다. 오늘날 얘기하면 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잔뜩 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교회는 기뻐할 수 있어. 헌금 많이 하니까. 그죠? 하나님은 안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헌금 많이 해도 하나님 안 기뻐해. 그 뜻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하게 보신다? 의미 없게 보신다. 그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연보했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많이 헌금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2렙돈 동전 2개를 헌금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엔 누가 가장 많이 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했답니다. 근데 그 전에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근데 주님은 그걸 크게 생각 안 하시는 겁니다. 가장 가난했던 가난했던 여인이 과부가 드렸던 그 조그만한 그 2렙돈이 가장 크게 주님이 보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했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냐? 아니, 주님 보시기에 헛되다라고 말씀했잖아. 의미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뭐 돈이 중요하겠어,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아까 중심의 진실을 원하는 거지. 그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헌금하면 주님이 그건 기뻐 받으셔. 헌금을 그렇게 하셔야 돼. 뭘 가지고?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이걸 안 받으신다라는 거지. 왜 안 받았냐? 이유를 생각하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피가 가득하다는 뜻이 뭐겠어요? 손에 피가 묻었다? 뭔 뜻이에요? 이 피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뭐 했다는 뜻이냐면 해쳤다는 뜻입니다. 누굴 고통스럽게 했다, 악을 행했다, 그 뜻이에요. 내 손에 손에 피를 묻혔다는 게 아니겠어. 누굴 죽였다, 고통스럽게 했다, 누구에게 악을 행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해치고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면 이상한 거지.
하나님이 받으면 이상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몰라. 그런 걸 몰라서 그냥 받았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 악을 행해서 가져온 재물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이렇게 돼 있어. 오, 무슨 소득이요? 개 같은 자. 그 훔친 것하고 성경에 나온 게 훔친 거하고 뭐냐면 창녀의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물질을 벌었을 때도 그것도 우리가 바르게 벌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지, 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라고 돼 있어. 왜? 모르면 받겠지만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걸 어떻게 기쁘게 받겠냐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이 돈을 훔쳐왔어. 돈을 훔쳐왔단 말이에요. 아니면 강도짓을 해가지고 돈을 가져왔어. 그 부모님한테 갖다 줬습니다. 모르고 받으면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알고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지. 이거 안 돼. 다시 돌려줘. 하고 얘기하는 그게 정상이지.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헛된 재물입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린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라는 거지. 이것도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합니다. 지금 법을 어기고 돈 벌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기쳐서도 안 되고 정상적으로 돈을 버셔야 돼. 아시겠죠? 누굴 속여서 벌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지금 심각하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 전에 지금 얘기 들었던 지금 공수처장 그 사람이 오동훈 그 사람이 교회 뭐 안수 집사인가 뭐 하여튼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듣고 나도 심각하게 주의 아버지 아니 그렇게 거짓과 불법을 계속 행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집사야? 오, 교회 집사인데 그렇게 했어? 이해가 돼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교회 집사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그 이성윤이라는 그 지금 국회의원 돼 있잖아, 그죠? 거기도 교회 집사란 말이야. 그렇게 거짓과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집사고. 솔직히 얘기하면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교회 집사들 장로들 많다고.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하는데도 근데 교회 집사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솔직히 저는 안 받는다고 생각해. 고소해도 상관없어. 안 받아.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못 받겠어. 안 그러겠어요? 너 세상에서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너가 그런 법을 만들어내고 하고 있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헛된 재물이고 안 받으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16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평상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사셔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는 거지. 이런 사람이 돼야지만 중심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뭐하며? 씻으며 스스로 뭐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뭐하고?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뭐하겠다? 그때는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그때는 희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해서 그렇게 하면 그때는 내가 너희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지금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거절하여 만약 배반하면 칼에 삼켜진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바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바른 삶이 있어야지 중심의 진실이 나오지. 안 그런가요? 세상에서 악하게 살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 예배가 되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 그거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만약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상태로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이 예배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진실하셔야 되고 정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법도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불법을 행하고 집 앞에 가면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산 제물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영적 예배로 받으시고 합당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두 번째 조건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하신 무엇을? 뜻을 뭐하고? 분별해야 돼. 분별하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뭐냐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분별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이 세대 본받으면 안 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이 세대 본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뭐 할 수가 없냐면 분별이 안 됩니다. 왜? 세상을 본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겠냐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제 아니면 제어하셔야 돼. 왜? 지금 세상 문화를 누가 붙잡고 있죠? 마귀가, 세상 풍습은 마귀가 붙잡고 있다라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고 내가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린 그래서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하셔야 되냐면 절제와 제어를 하셔야 돼. 물론 문화를 완전히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문화에 따라 사는 동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지으실 때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자동스럽게 어떤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 사람이 다 세상적이게 되면 세상적인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문화를 어느 정도 분별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크게 영향이 없으면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문화는 우리가 절제하고 빠져나오셔야 된다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문화를 통해서 하여튼 뭐 돈도 벌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필요한 거 뭐냐면 가치관이죠. 성경적 가치관. 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뭐요?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꼭 가져야 돼. 이걸 가져야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 가치관이 뭐냐? 가치관이 뭐예요?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에 뭘 쫓아가냐는 거지. 뭘 쫓아가냐?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뭐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냐?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그게 가치관이지. 그럼 뭐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내 가치관이냐? 아니면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치관이냐? 요 둘 중에 우리가 하나를 뭐 하셔야 되냐면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이냐? 어디 곳에다가 가치를 두고 너가 살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어야 돼. 그럼 성경적인 가치관은 세상을 위해서 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하시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많은 선진들이 있다고. 그들은 진짜 성경적인 가치관을 살고 살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살았다고 했잖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처럼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전하였다. 외국인처럼 살았고 나그네처럼 살았다. 뭔 뜻이겠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놀러 왔단 말이에요. 놀러 왔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뭐 하죠? 이 땅에다가 정착하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여행 왔다 가는 거니까. 그게 또 나그네잖아, 나그네. 그죠?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그렇게 살아는 거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살아서 이 땅 가운데 뭘 안 했다? 집을 안 지었대잖아. 그래서 어디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장막에 살았다고, 텐트 치고 살았다고. 집을 안 지었답니다. 그때 당시에도 좀 좋은 집이 있었나 봐.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 살고 이삭도 잘 살고 했어도 항상 어디에 살았다? 텐트에 살았답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옮겨 하면 옮겨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또 모세는 뭐라고 말씀했냐? 모세는 그 밑에 24절을 보시면 모세 대단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그걸 거절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그 당시는 평생 어떻게 살 수 있는데, 편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걸 뭐 했어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무엇보다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걸 과감하게 버렸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가치관은 이 땅에 있지 않았고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에서 막 어떻게든지 더 잘 살기 위해서 애썼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좀 더 포기하고 어디를 바라보니까,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는 적당히 살면 되고 저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런 가치관이 되어 있어야지만 뭐가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이런 가치관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뜻 자체가 가까이 오지도 않습니다. 왜? 계속 세상 쫓아가기 바빠. 세상 쫓아가기 바쁘다고. 특히나 젊은 애들이 지금, 젊은 청년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 세상 청년들 말고 예수 믿는 청년들이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이 가치관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치관 없이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계속 쫓아가냐? 세상 쫓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안 들어가는 거야.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인간 중심이 아니고 누가 돼야 되냐? 하나님이 중심된 어떤 그러한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렇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이건 시대적으로 쭉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 르네상스라고 들어봤죠? 르네상스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 역사가 중세에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쭉 바뀝니다. 인본주의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좀 더 이제 기계와 문명을 이제 인간이 노동을 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시대에서 이제 어떤 자원을 이용하고 해서 인간이 좀 더 편하게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산업혁명이 그겁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무조건 내가 다 어떻게든 내가 다 해야 돼. 근데 이제 누가 하죠? 기계가 합니다. 지들이 알아서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로 바뀌었으니까 인간이 좀 더 어떻게 되어졌냐? 편해졌습니다. 편해지고 풍요롭게 됐어요. 물건도 옛날에는 물건이 몇 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물건이 너무 많아서 난리야.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옷 예전에는 옷이 엄청 귀했다 그랬죠. 왜? 다 짜야 돼. 이걸 짜가지고 이 옷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지금은 기계로 다 알아서 하니까 기계가 집집마다 옷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는 다 집집마다 뭐가 생겼냐? 옷방이 생겼어. 옷방. 오빠가 아니고 옷방이 생겼어. 옷방이 다 생겼다고. 그죠? 근데 그 옷방에 옷이 가득해. 근데 늘 얘기하길 입을 옷은 없어. 이런 어떤 분위기라고, 주야. 그래서 늘 새로운 걸 찾잖아. 주의 아버지. 근데
이게 뭐 아니 이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점점 인간이 편리해지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 인간 중심, 편한 데를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 느낌과 감정을 이제 숨기지 않잖아. 그죠? 예전에는 더 큰 것을 위해서 자기 어떤 감정과 이 생각을 숨기기도 하는데 이제는 다 표출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고 지금 점점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다가 그러니까 인본주의, 그다음에 이성주의, 이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지금은 이제 다원주의 자기 느낌, 감정도 다 옳다 하는 식으로 바뀌었고 지금 그것이 또 발전하고 이상하게 이제 PC주의까지 가가지고 이상한 것이 옳다라는 거 지금 이제 정치적인 올바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프레임을 씌웠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동성애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다 뭐 자기가 좋으면 되지. 자기가 좋으면 돼요? 아니요. 자기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뭐냐?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야. 성경 말씀에서 성경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야.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야. 그게 돼야지만 뭐가 가능하냐면 분별이 가능하다고. 근데 그걸 지금 못한다고. 왜? 이 시대적인 분위기가 인간이 더 중심이 돼 있어. 애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워가지고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 지금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들어가냐?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걸 먼저 깨트려 버려야 돼.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것부터 먼저 가르치고 나서 하나님이 중심이야. 말씀이 중심이야. 그게 먼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단지 구원받아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 더 또 말씀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다시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 두 번째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뭐 하라고 말씀했죠? 오직 마음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래야지만 변화를 받아야지만 변화가 돼야지만 뭐가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뭐가 되냐면 분별되는 겁니다. 마음을 뭐 해야 돼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돼.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고. 뭐까지 다 바뀌어야 되냐?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보시면 이것까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까지도 우리의 지식 있잖아요. 지식. 우리의 모든 지식도 다 뭐 해야 돼요? 다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똥처럼 여기겠다라고 말씀한 거야. 이거는 의미 없다.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왜? 다 바뀌어야 되니까. 그 바뀌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되니까 예배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씀했냐?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그래서 뭘 싸워야 되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무엇을 이론을 무너뜨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들, 생각들, 세상 말로 개똥 철학도 다 뭐하고 깨뜨려야 된다고.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뭐하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어디에다가 그리스도에다가 복종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어떤 마음의 자세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때 아는 거야. 이거 안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 여전히 자기 지식을 쫓아가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고 저 세상의 개똥철학을 쫓아서 이게 맞지 하고 고집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 분별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적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삶 가운데 여러분 올바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올바른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온전히 변화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